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나님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me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봉헌하러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 그 시메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루카복음서에 의하면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시메온이 성전에 이렇게 갔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곳에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그 자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기를 두 팔에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하면서 한 이 그 시메온의 노래, 우리가 성물도를 바칠 때 끝기도에 그 마지막에 또 이 시메온의 노래로 하루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메온의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이고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그를 또 이끌어서 또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그 구원 그 자체이며 모든 민족들의 계시에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시메온의 입을 통해서 누가 성령께서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그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일에 시메온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메온은 뭐겠어요? 그 신통한 사람이지, 점쟁이. 예? 그러나 이것은 시메온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시메온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그 이루실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시메온을 통해서 또 예언케 하셨다면은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또 예언케 하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봉헌의 순간에 이 시메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이 우리가 볼 때 이 2장 27절에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무슨 한순간에 뭐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이 시메온의 그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온 삶이 바로 당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점철되어 있고 질서되어 있음을 바로 성령께서는 또 시메온의 영적인 그 상태를 먼저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드시죠. 그래서 이 시메온의 삶 역시 뭡니까? 평상시에도 성령에 늘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자신의 그 입으로 성령의 그 예언을 이렇게 또 말을 할 때 시므온이 그 여인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감도하에 또 그 말을 이렇게 하게끔 했고, 시므온도 역시 그 한 여인이 그냥 아기를 봉헌하기 위해서 그 집비둘기와 함께 이렇게 그 시대의 율법 관례에 있어서 그 집비둘기를 이렇게 바친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아주 소박하고 그냥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제 삶을 바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를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정해졌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운명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미 마리아를 이 세상에 내실 때 하나님 뭐예요? 그 뜻을 이미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존재를 이 땅에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니아스가 그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태중에서부터 너는 이미 선택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도 그 1장을 보면은 부르심 받을 때 뭐예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무슨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운명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죠.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존재를 또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시메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과 더불어서 성모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끔 하신 한 분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과 성모님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모님의 신심 중에 가장 어떤가 하면서 본질적인 행위가 뭐예요? 성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성모님께 공경의 표시로 무엇을 합니까? 예? 뭘 한다고요? 묵주기도 바친다고요? 예, 묵주기도는 그거는 당연히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성모 신심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진 특권이 뭡니까? 그게 봉헌이죠, 봉헌. 예? 봉헌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한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달기식의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성모님의 삶 역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을 봉헌하러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전례력으로 자언 축일 기념일도 지내지만 성모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감도하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했다는 거예요. 봉헌의 삶. 우리는 그 로마서 11장 12장 1절에도 여러분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봉헌의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숭고하며 특권이기도 해요.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거. 이것은 어떤 이들은 하고 싶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봉헌. 여러분들도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봉헌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축성생활, 봉헌생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봉헌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봉헌의 삶은 결국 이 시메온의 예언에 의하면은 축복의 삶인 동시에 이 현세에서는 고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그렇지만 성모님의 삶 역시 그 시메온의 그 마지막 예언의 말씀,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혼이 칼에 깨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예, 칼이 있으세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 칼이 내 영혼에 이렇게 깨찔린다는 거, 우리가 공교롭게 오늘 이 시메온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모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성모님의 칼이 깨찔리는 그 순간이 여러 순간이 많았겠죠. 삶을 통해서 성모님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성모님이 남다른 어떤 자식을 키우지만 이 아이의 존재감에 대해서 성모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잉태 때부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신의 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예언이 이루어진 때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이 예언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제가 묵상하기로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에게 그 시메온이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그랬지만은 예수님도 똑같이 그 성심에 그 창이 찔리시죠.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가 다른 사람들은 그 배신과 모욕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 아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 그 병사의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그 옆구리가 찔리는 순간에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면서 그 여인 역시 뭐겠어요? 영혼이 칼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입니까? 예? 우리가 여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칼에 그 창에 찔려서 아드님이 그 바로 물과 피가 흐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셨다면은 바로 시메온의 예언대로 성모님 역시 뭡니까?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뭐 칼로 이렇게 찔른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칼이 잘린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예수님의 고통과 일치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비는 뭡니까? 먼저 죄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많습니다. 이 은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곳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묻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묻어주시는 그 자비가 그 죄의 자리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성모님에게 한 이 예언 역시 뭡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모님 앞에 가서 성모님 앞에 머무를 때 진정으로 성모님의 성심에, 그 티없는 성심에 일치하는 영혼들은 느끼죠. 무엇을 느껴요? 성모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걸 느껴요? 아니죠. 성모님이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모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바로 내가 다시금 자비의 예수님 앞에서도 죄인임을 느낄 수 있듯이 바로 성모님 앞에서도 내가 죄 많은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이러한 시메온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왜 파티마 성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희생하라, 보속하라,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것은 자신의 그 숨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처지와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은 희생과 보속과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성모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청하는 것이 성모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인 자들은 뭐겠어요? 가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모님을 만났던 곳이 그 아픈 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저는 성모님을 또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모님의 이 시메온의 말씀은 제 마음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들어주시는 그 중개해 주시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의 원래의 상태, 너가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너가 볼 때는 너의 속은 얼마나 문드러지고 죄에 억눌려 있고 그 사탄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데 나에게 와서 진정으로 너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죄악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시메온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비의 예수님이라고 섬기지만 더불어서 성모님을 자비의 어머니로 우리는 공경할 때 바로 성모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비를 잊기 위한 통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가서 머무르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순간순간들이 성모님께 우리 자신들을 봉헌하는 순간이 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문드러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들을 다시금 사랑의 그 칼로 다시금 찢어서 마음의 수술을 해서 예수님의 그 자비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공경을 하고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것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러나 성모님은 오늘 시메온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처럼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 이 생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는 것은 그거는 부차적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것이 내 안에서 실현될 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더불어서 성모님을 만나고 성모님 안에 산다는 사람은 뭐겠어요? 성모님의 삶과 같이
구원을 위해서 바로 희생과 보속의 삶을 사셨던 그 어머니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성모님을 닮아간다. 성모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더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미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봉헌의 이 광경을 통해서 2000년 전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봉헌한 성모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를 아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원하신다. 더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는 예언이기도 해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봉헌의 삶으로 부르셨고 그러나 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예언은 또 지금도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너를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칼에 깨칠려도 아프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고 자기 갈 길대로 그냥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마음에 다시금 칼이 깨찔리는 아픔을 느끼지만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칼에 찔린 그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이제 철이든 자녀가 될 때 성모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어머니로서 또 구원자의 어머니로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자비를 입도록 전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